제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부르셨다고 했어요?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라고. 그래서 우리가 12사도 중에서 가장 맏형으로서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예수님의 두 번째 사도 야고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늘 함께 그들과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을로 가시고 복음을 전도하시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이 12명이 다 가지 못하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었겠죠. 특별한 상황이면은 꼭 3명만 될 거예요. 3명. 그 3명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명을 데리고 성경은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그 집에도 이 3명만 데리고 갔고, 변화산상에서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 3명만 데리고 있었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하실 때도 그의 옆에는 3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때리고 항상 같이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중에서 특별한 삼총사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삼총사가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 이제 우리가 베드로는 지난 시간에 보았고, 오늘 야고보에 대해서 봅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두 형제가 있어요. 첫째 형제는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 어부였단 말이에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고, 또 한 형제는 바로 오늘 보게 될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도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예요. 그래서 항상 야고보와 요한을 기록할 때 야고보의 이름이 먼저 항상 기록되는 거로 보아서 야고보가 형이고 요한이 동생이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하는 거죠. 어쨌거나 베드로, 그 동생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함께 어부 생활을 하던, 어쩐지 같은 동네에서 자라났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였어요? 요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을 부르실 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신 것처럼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의 아버지는 누구일까? 성경에 자주 나오죠. 오늘 세베대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세베대였다. 자, 오늘 마가복음 1장 19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9절 20절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퉁퉁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 형제를 먼저 부르신 후에 조금 가시다가, 같은 지역에서 이제 고기를 잡았으니까 조금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의 형제도 그물을 정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20절 말씀을 좀 곰곰이 살펴봐야 됩니다. 세베대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세베대는 당시 상황에서 이 작은 배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배로 큰 어부의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오늘 20절 가만히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라 나설 때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또 뭘 버려뒀다 그래요? 품꾼들을 함께 버려두고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고기 잡는 일에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투여됐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도 고기 잡는 일에 함께 했고 누구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품꾼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기잡이의 규모가 컸다 작았다? 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도 자기 혼자, 우리 가족들이 그냥 짓는 농사하고 여러 품꾼들을 데려다가 삭스를 주고 하는 농사하고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 정도로 그 정도의 큰 규모로 고기 잡으를 할 정도로 사업을 했었던 집안이 바로 세베대의 집안이었다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집은 나름대로 갈릴리 지역에서는 좀 유력했고 그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재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유지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우리 집 부자인데 그냥 이대로 이렇게 살면은 아버지에게 갑을 물려받고 남들보다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주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하고 나온 거예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를 따라갔다.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이러한 결단과 용기가 있는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고자 하실 때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미래의 삶에 여유롭게 한다고 해도 그것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 부르시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에 우리는 늘 순종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가장 먼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핑계치 못해요.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늘 제자가 되겠다, 제자가 되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제자가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제자는 12제자가 아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예수님, 내 아버지를 먼저 장례하고 그리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볼까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자식으로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는 것이 마땅해요, 안 마땅해요? 아니, 마땅하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가 죽어도 장례도 안 치른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경조사가 나면 달려가야죠. 아니, 자신의 아버지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열리를 제쳐놓고 달려가야죠. 그런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 말씀이 그래요. 제자의 말의 이 핵심이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당장 죽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장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마도 이 아버지가 연로했거나 병들었거나 그러한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고백은 뭐냐? 내 아버지가 지금 연로하고 병들었고 이제 살아봐야 얼마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교회 일 좀 합시다, 봉사 좀 합시다, 뭐 좀 합시다 하면은 아니요, 나 집 좀 이사해놓고 나서 좀 평수 넓은 데 옮겨놓고 나서 그때 하겠습니다. 아니요, 나 우리 애 이제 고3인데 얘 대학 보내놓고 그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면 나 좀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는 뭐 없지만 참 하다 보면 이런 핑계 많이. 내가 조금 나중에 형편되면 그때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데 주님께서 22절에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했어요. 여기서 이 22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 가장 강조된 말씀이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내 앞서서 가장 우리 성도들이 주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성도들의 결단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따르는 삶이에요. 순종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지금 직장 그만두고 다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라 그런 말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세상 길로 가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그 모습,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그의 품꾼들과 그의 배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감정적으로 막 순종해서 갑자기 나는 아프리카 막 선교 간다 그러면 안 되거든. 깊이 고민하다가 정말 확실한 주님의 어떤 은혜가 있을 때, 저는요 절대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닐 때 신학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마 장사를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했어도 잘했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사모님을 통해서 주님의 콜링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고 나왔습니다. 순종하고.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 솔직히 죄송합니다만 장로님들 부르시겠어요? 장로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처럼 그 몸된 교회에서 기도하고 충성하면 되고,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 부르심은 꼭 선교사 되라, 목회자 되라 그런 부르심뿐만 아니라 여러 부르심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에 의해서 붙잡히지 말고, 권력에 의해서 붙잡히지 말고, 여러분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지 말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아멘소리. 사모님은 크게 하고 사모님은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된다니까 뭘 자꾸 부르심을 받으려고 그래요. 우리 청년들만 다시 한번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준이 형제가 제일 크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를 보면서 볼 것은 야고보의 기질과 그 인간적인 욕심입니다. 어느 날 주님께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왔을 때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의 그 두 형제를 별명을 붙여줘요. 별명. 그 별명이 뭐하냐? 너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마가복음 3장 17절 볼까요? 마가복음 3장 17절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우레라는 것은 천둥 번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열정이 있다, 막 이렇게 막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불같은 성격을 가졌다.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만약에 천둥이 치듯 우레가 치듯 급하고 불같은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 요한 형제에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우리는 누가복음 9장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다가 사마리아 성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성을 불쌍히 여기서 사마리아 성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성에 절대로 오지 못합니다 라고 막 머리에 띠를 두르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못 들어오게 막 결사반대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고 있던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저 못된 사람들 보십시오. 저 사마리아 사람들, 인간같지 않는 저 인간들, 저 주님을 거부하고 오지 말라고 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하늘에 불이 내려져서 저 사마리아 성이 멸망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누가복음 9장 54절 볼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뭔 말이에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저 사마리아 성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서 불길에 타듯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야고보의 성격을, 기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고 급하고
자신의 성질대로 엎어버리는 그 성격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이 보잖아요. 직장생활 하다가도 또 학교에서도 여러 상황들 많이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인내하고 해결지향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판을 엎어버려 에이 못하겠다고 상을 걷어차버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불같은 상황 속에서 성격으로 판을 엎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를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약속했던 베델 땅을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서 머뭇거려요. 늑장불입니다. 그 세겜성에서 늑장불이 있고 있다가 그 세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의 딸이 그 땅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거잖아요. 이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을 당하고 아버지 야곱은 이 일을 어떻게 조용하게 평화적으로 해결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 중에 두 사람이 불같은 마음을 갖고 그 세겜성에 가서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죠. 할례를 받았어요. 그 아들들은 누구예요?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이 시므온과 레위가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하는 세겜 남자들에게 밤에 가서 다 학살을 해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불같은 성격으로 판을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는 보아너게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주여 불을 명하셔서 저 성을 멸하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런 불같은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너무 오늘날 성도들이 막 복음을 전하고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간쓸게 다 내줘요, 안 줘요? 별로 전도 안 해서 그런가. 치사에도 같이 밥 먹어줘야 되고 밥 사줘야 되고, 자, 그 성격도 맞춰줘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가끔은 집에 가서 청소도 해줘야 되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마음이 완강해서 예수를 안 믿고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거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거 조롱하고 약 올리고 교회를 가자 그러면 교회는 아무나 가나 막 이런 노래를 부르고 약 올리고 말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아이고 주님, 구약 시대처럼 좀 불이 내려갖고 좀 주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보여주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때처럼 하늘의 유황불이 막 내려서 불타오르게 하든지, 아니면 엘리야 시대처럼 저 갈멜산에서 불이 내려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불덩이가 좀 내려주든지, 이러한 생각을 가끔씩 판타지 같은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도 가끔씩 해봐요. 하나님, 저 용동대학교에 정말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뭔가 징조가 한번 확 내려꽂히면, 예수 안 믿는 저 총장님도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고, 저 많은 수많은 교수들과 직원들도 하나님 살아계시면 야, 얼른 교회 가야겠다. 이왕 갈 거면 우리 교수님 계시는 사문교회로 가야겠다. 그런 좀 마음이 들도록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조금은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 학생들 보세요. 내가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교수가 뭐가 아쉬워갖고 그렇게 한 번 교회 가자, 두 번 교회 가자, 내가 뭐 사줄게, 뭐 사. 그래도 저것들이 온다고 약속해놓고 주일날 전화도 안 받고 토요일날 전화도 안 받고 안 오는 저들 모습 보면 좀 한번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홍군형 좀 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 때가 있을까요, 안 들까요? 좀 있다니까요, 좀. 그러니까 우리가 야고보와 요한의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불같은 분노를 냈던 그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셨어요. 야,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야.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 사마리아 성에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저 땅 우리가 또 기회를 줘야지.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네 번이라도 그들을 기다려줘야지.
문을 열고 기다려줘야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다려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속이 쓰린 거 알아? 너 답답한 거 알아? 너희들 억울한 거 알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든 거 알아? 그러나 기다려야 돼. 왜? 그 기다림은 내가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영혼 불쌍해서 지금 당장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면 영혼이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는 불같은 그런 이적으로 그 사마리아 성이 돌아오기를 원했고 멸망되기를 원했지만 주님 아니야.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 사랑의 모습, 이 주님은 불같은 그런 아버지 능력이 없어서 그런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그들을 기다려주는 이 인내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기다림의 마음을 갖고 우리 사명교회도 부지런히 전도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그러한 우리 사명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야고보에 대한 사건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 이 야고보, 요한 이 두 형제가 와서 예수님께 청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마가복음 10장 37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가장 그 왕의 측근에서 우리가 있겠습니다. 이런 청탁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욕심을 보인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부탁하는 장면은 나오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누구도 등장해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기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 밀어넣으면서 예수님, 내 두 아들 잘 알죠? 잘 좀 부탁해요. 아마 떡도 좀 해오지 않았겠어요? 그냥 오진 않았을까? 빈손으로 왜 세베대가 좀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좀 살았던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였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죠. 성경은 이 여인을 살로메라고 합니다. 살로메. 그리고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어떤 학자들은 둘이 사촌지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만약에 사촌지간이라고 하면 친척이잖아요. 다 사촌, 오촌 관계잖아요. 예수님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살로메는 자신의 두 아들 예수님께 밀어넣으면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좀 잘 좀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느냐. 다시 마가복음 돌아와서 이렇게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38절 볼까요? 38절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말씀 보세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 또 그의 어머니는 인간적인 눈에서 봤을 때 황제의 왕궁에 있는 그런 화려한 모습 속에서 그 권력의 중심에서 인간적인 성공을 받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이것은 뭘 의미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당해야만 될 십자가의 그 고통, 십자가의 그 길, 십자가의 그 희생, 십자가의 그 죽음의 그 길을 너희도 같이 갈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는 예수님의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그저 자신들에게 자리가 주어지면, 야, 우리는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서서 우리가 권력을 가질 수 있을까, 힘을 가질 수 있을 거야 라고 단순하게 생각했지만, 주님은 내가 마시는 잔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권한 받을 수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랬더니 39절에 야고보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살로메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왜 못하겠습니까? 예수님 가는 곳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말씀하시죠. 39절 볼까요? 39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래, 그렇다면 너희가 할 수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마시는 잔을, 내가 받는 세례를, 십자가의 그 고통을 너희도 함께 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이 말씀이 야고보의 인생에서 이 고백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되어질지는 야고보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저 자신의 욕망과 미래에 대한 어떤 막연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 영광, 주님의 좌편에 앉고 주님의 우편에 앉는다면 주님, 지금 조금 고생스러운 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힘든 거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고백은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엄청난 사건으로 나타나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다는 이 고백이 야고보에게 실제로 일어난 거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헤롯 왕의 박해가 시작돼요. 성경에서는 헤롯 왕은 여러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의 어린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도 헤롯 왕이고, 그 헤롯 왕의 손자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온 헤롯 왕이에요. 그때 헤롯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본보기로 기독교인들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 몇 명 죽여야겠다라고 해서 딱 전체 대상을 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로 2절 볼까요?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기에. 야고보가 이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왕이 된다면 나를 가장 좋은 자리에 나를 앉혀달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야고보.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제자가 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동생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사람이 또한 요한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의 죽음은 분명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고백한 그대로 내가 마실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자신의 삶에 가장 큰 희생과 결단을 하게 돼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줘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죽었던 그 예루살렘에 이후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부응하더라. 이 역사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24절부터 볼까요? 자,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예, 앞서 야고보를 죽였던 헤롯 왕은 하나님 시작고 벌레가 먹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망하여 다하더라. 야고보의 순교의 그 희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지피고 흥황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희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어떤 순교가 있는데 그 순교 위에 생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야고보의 삶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선교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윌리엄 파이팅 보든이라는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백만장자 보든가의 상속자였어요.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이 백만장자. 그런데 이 보든이 고등학교 때 예수를 알게 돼요. 그런데 워낙 집이 돈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여행을 보내준대. 세계 여행을 보내준 거예요. 어느 나라 한 군데 갔다 오는 거예요. 세계 여행을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보더니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았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 세계에 이렇게 많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 자신의 삶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쓰임 받아야겠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의 성경에 No reserve, 아낌없이 자신의 삶을 헌신하겠다 이런 고백을 새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일대학교를 졸업하고 최고의 교육을 받고 또 좋은 직장, 성공적인 삶을 포기하고 그는 뭘 선택하냐? 선교사를 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백만장자의 그런 상속권도 포기하고 그 위에 프린스턴 신학교를 가서 졸업하고 모슬렘 선교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중국 선교를 기대하며 모슬렘 선교를 갑니다. 그리고 모슬렘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아랍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아랍어를 공부하던 중에 척추 내막염이라는 병에 걸려서 25살 나이로 죽게 됩니다. 제대로 선교도 해보지 못하고 꽃다운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성경에는 죽기 전에 그는 성경에 이렇게 겉표지에 기록합니다. 아낌없이 또 후회 없이 라는 말씀. 아낌없이 후회 없이. 여러분, 이것은 비록 25살의 청년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 인생의 모티브가 된 거예요. 아낌없이 후회 없이. 저는 이 야고보의 삶을 보면서 그러한 생각을 해봐요. 아낌없이 후회 없이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 가장 먼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이 야고보의 삶, 여러분, 이 희생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교회도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희생하고 순교의 피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졌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눈물과 희생과 그리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던 그 결과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되고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순교의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순교의 정신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지금은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순교의 마인드, 그 정신만은 굳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 속에서 어떤 고통과 어떤 모진의 피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명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송 한번 불러봐요.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재촉하시니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우리 이 찬송 한 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사명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무궁의 불길 따라 사명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진거나 빗발이 와도 오진거나 빗발이 와도 우리 믿음도 견고히 하며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 아멘. 주님의 명령 따라 사명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무궁의 불길 따라 사명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 오늘 야고보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의 삶의 모습이 그가 생각했던 모습은 아니었지만 주님은 그를 순교의 제물로 가장 먼저 제자 중에서 순교하게 하시므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타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을 고백합니다. 오늘날도 이 한국교회도 하나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과 희생과 순교의 아버지 하나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희생, 이 믿음 잊지 않고 우리 사문교회도 든든하게 하나님 말씀에 세워진 교회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수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과 아버지 순교의 아버지 하나님의 희생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의 순교를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야곱의 그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버지 수많은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이 불렀던 것처럼 우리 사명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땅의 교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때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순교자의 정신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명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순교자의 그런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순교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눈물과 기도와 순교의 제물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러한 정신으로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